우리는 지난 시간에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2장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뒤로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는 믿음의 온전함과 그 건전함은 그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행함, 또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3장의 첫 부분으로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주제도 앞서 1장에서 한번 다루었던 말씀인데 먼저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가 끊임없이 관심을 두는 것은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러한 참된 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방금 읽은 말씀과 또 지난번 살펴보았던 2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서로 연결됩니다. 말뿐인 믿음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들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속입니다. 자기가 경건하다고 속이고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은 헛것이고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말 대신에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경고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말의 유용성 또 그 장점들을 가르친 뒤에 조심해야 될 것을 첨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이 말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 현장이나 어떤 산업 단지에 가면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물건이 있는 장소에서는 이 물건의 사용처가 무엇이며 그것이 무엇에 유용한지 설명하지 않고 그저 붉은색 큰 글씨로 경고 혹은 위험이라고 써놓은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속이는 말의 위험성을 말했다면 이제는 말의 공격성, 이 파괴성을 말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에 대한 격언은 이미 세상에 넘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보면요, 한번 뒷문장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가는 말이 고와야 네, 역시 초등학생이 잘합니다. 발 없는 말이 잘하셨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속담입니다. 이런 속담은 우리나라에만 있지 않죠. 전 세계에 이 말이 통용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처음에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저 한두 해의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도 나름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에 대한 말씀 역시 그저 말 조심하라는 말이겠구나,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무대인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일반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다루는 것이 바로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관련된 이 세상의 지혜들은 말의 결과들을 보고 얻은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그 말을 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그의 인생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를 깊이 관찰한 뒤에 얻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의 결과보다 그 말의 출발점에 주목합니다. 좀 더 근원적인 것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의 본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본문 1절은 야고보 자신이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선생은 말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해시킵니다. 성경의 진리도 선생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말이 주는 가장 선한 기능의 정점에 있는 직분이 선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책임감, 중요성, 영향력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믿음과 행함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로만 가르치는 자를 선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속이는 가르침,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생의 자리란 바른 말을 사용해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말하는 대로 행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생각하면 이 자리는 참으로 두려운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선생의 자리에 있는 저와 같은 교육자에게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지 선생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서신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약간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앞서 선생된 자로서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에 위축이 되었는데 그래, 사람이 다 실수가 많지,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지,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오늘 본문을 12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완전 냉탕 온탕에 연거푸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들었다가 놓았다가 도대체 어찌하라는 말인지, 말을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건지 참으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말은 지극히 작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4절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3절에 보니까 타고 다니는 말의 입에 있는 재갈에 비유합니다. 힘이 강한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 입 안에 있는 작은 재갈입니다. 즉 그 재갈에 연결된 고삐를 이리저리 틀면 제 아무리 크고 힘센 말이라 할지라도 재갈이 이끄는 대로 방향을 바꾸고 힘차게 달리다가도 곧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힘세고 강한 말이 지극히 그 작은 재갈에 제어당하는 것입니다. 4절에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 배에 있는 작은 키입니다. 커다란 배의 방향을 제어하는 것은 배만큼 큰 어떤 물체가 아니라 배의 꼬리에 있는 작은 키라고 말합니다. 큰 배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그 큰 배가 좌지우지됩니다. 말의 입속에 있는 재갈, 큰 배의 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어당하는 말과 배에 비해서 지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의 입속에 재갈이 있고 물 및 수면 아래에 키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또 사소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말이 꼭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격언을 만들어 이 말의 중요성을 외쳐도 실제 그 말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은 언제나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찮게 여깁니다. 가볍게 말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쉽게 평가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같은 잣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말로 여기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정리는요, 말이 지극히 작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작은 것 때문에 하찮게 사소하게 여기기가 쉽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말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비유에서 이 제갈이 말을 움직이고 배의 키가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이 말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나마 이것은 긍정적인 영향력 같지만 오늘 본문 후반부로 갈수록 이 말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많지만 그 실수는 능히 온몸을 굴레로 씌운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작게 했던 말인데 그 대가가 참으로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나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 과거 했던 말이나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서 곤혹을 치르기도 합니다. 유명인들의 말은 영상이나 인터넷에 남는데 생각지 않은 때에 자기가 한 말이 자신의 삶의 굴레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작은 크기의 말, 그 사소해 보였던 그 말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이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좋고 선한 쪽보다는 악한 쪽으로 일어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에 대한 경고가 참 지나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사소하게 쉽게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의 전 삶이 또 누군가의 삶이 큰 어려움에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것은 그 삶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또 멈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아마 가데스 바네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뱉었던 불신앙의 말들로 인해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해서는 안 될 말인 줄 알면서도 가깝다는 이유로 혹은 내 기분, 내 스트레스를 풀려고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들이 상대방의 기분을 언짢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 말을 내뱉지 않으면 지금 내 마음이 더 힘들 것 같아서 기어코 뱉고야 맙니다. 그러나 그런 말로 인한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영적인 실상, 그 영적인 피해는 끔찍할 정도로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독한 말을 쏟고 또 혹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가십성으로 그냥 옮기고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저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입에서 지옥불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이처럼 위험합니다. 말이 이런 것이라면 말을 아예 안 하고 살아야 되는가, 입을 아예 다물어야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희망적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를 더욱더 낙심시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인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세 번째 오늘 교훈은요, 말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악독한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고는 살 수는 없는데 이 악독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그 혀가 뿜어내는 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살라질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혀로 인해서 내가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과 또 내 주변의 이웃이 큰 해를 입을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9절과 10절 3관절을 보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곤경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기도 시간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 입으로 주변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말을 쏟아냈는가 돌이켜보면 우리의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소설처럼 한 인격체인데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용어와 세상과 가정에서의 용어, 또 하나님 앞에서의 말과 친한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에서의 말이 다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하게 쓰일 수 있는 혀를 능히 길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들의 현실에서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경험을 누구나 다 한다라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마땅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마땅하지 않고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말에 대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설 수도 없는 우리에게 희망의 단서를 줍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무화과 나무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말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설교의 서두에서 이 세상의 격언들은 주로 말의 결과를 경험적으로 살펴서 내린 지혜인 반면에 성경은 그 근원, 말의 시작점에 더 깊은 관심을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말의 문제는 결국 그 말이 시작되는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 마음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한 마음에서 전혀 다른 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네 마음에 악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으로 악한 것을 쏟아 말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선이 가득한 자는 그 쌓은 바 선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선한 말과 무익한 말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그가 한 말의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근원인 마음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 사람이 없고 즉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는데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새로운 출생을 했다는 사실을 지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를 낳으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이미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 차서 그 죄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것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혀를 통제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내가 말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까 입을 조심해야 되겠다. 말하는 훈련을 열심히 받고 노력하고 결단한다라고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말의 결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근본을 향해 나갑니다. 악의 통제하에 있던 우리의 심령이 더 강력한 그 세간을 강탈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야만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복종해야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혀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길들일 수 없는 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말의 파괴적인 영향력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이사야를 하나님은 제단에서 핀 숯을 그 입에 대며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입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말의 본색 앞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넘치는 독이 가득한 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결박하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자들 안에는 이미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다라는 자만을 버리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달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주권 안에 거하며 과거 부정해서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나의 삶을 파괴했던 그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가득하여서 우리 하나님 일어선 교회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통해서 성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